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만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족이 결과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새 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는 사역이기에 자신이 이방인 사도인 것이 영광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는 14절에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몇 사람이라도 다시 구원의 길에 서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고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같이 사용되어졌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방 민족의 회복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부활할 것처럼 영적인 큰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버림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이스라엘을 거룩하다 말하면서 이후에 복음을 받은 떡덩이 이방인 민족까지도 동일하게 거룩되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복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말하는 돌감람나무는 농부의 관심 아래 재배되는 감람나무가 아닌 야생에서 자생하는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농가에서 재배되는 감람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매우 탐스러워 사람들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을 돌 감람나무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민족의 거룩함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는 이방 민족에게 당부의 말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현재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 민족이 참 감람나무에 붙여져서 자란다고 잘려진 참 감람나무 가지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원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너희는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뿌리를 보존하지 못함으로 잘려나간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교만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뭔가 우리가 익숙해지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방심하는 틈을 타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차를 갖게 되었을 때는 이미 운전을 한 지 몇 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젊어서 그런지 운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누나가 어디를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다 주고 집에 주차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빌라는 미국과 다르게 주차 공간이 조금 좁고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 빌라에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그날은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도 없었고 옆에 자리도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려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라인에 맞춰서 주차를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비어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후진을 하면서 악셀을 세게 밟으면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로 산지 6개월도 안 된 차를 가만히 서 있는 기둥에 받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몇 년간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처럼 아무리 장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의 실수로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 케이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만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익숙해지다 보면 내 모습대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몰라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설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주님, 오늘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주님, 오늘 아이들과 게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게임을 하죠? 주님, 오늘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니까 사역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몰랐던 처음보다 더 내 자신이 더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혼자 붙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처음처럼 주님이 능력 주셔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하지 나 혼자는 못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결함을 입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말하는 것,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만이 찾아오기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늘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